자, 그러면은 이어서 1시간 더 나눕니다. 골로새서 2장 16절 보면은 그러므로 먹고 마시는 것과 절기나 초하루나 안식일을 이유로 누구든지 너희를 비판하지 못하게 해라. 그랬어요. 이거는 믿는 성도들은, 골로새 교회의 성도들은 바울 사도의 가르침을 받은 성도들이었기 때문에 먹고 마시는 것에서 자유했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은 왜 그거 먹지 말라는 걸 먹냐 이래가면서 정죄를 하죠. 그런데 그런 거 정죄하지 못하게 해라 그랬어요. 그리고 또 이제 그 사람들은 어떤 날짜가 특별히 중요한 날짜다. 예? 뭐 오늘날은 기독교계 일요일 날은 그게 또 뭐라고 해요? 성수주의를 해야 되는 거룩한 날인데 세상에 혼인집에 가고 그래 어디 조상집에 가고 주일 거룩한 주일 예배를 빼먹고 거기를 갔느냐고 이렇게 하죠. 그날만이 거룩한 날이 아니라 모든 날이 다 주의 것이고 주의 날이고 거룩한 날이죠. 그런데 그날은 쉬는 날이니까 이제 다르지. 다른 날은 나가서 일을 해야 되니까 말씀을 들으러 모일 수가 없고, 그날은 쉬는 날이니까 다 함께 모여서 말씀을 나누고 그러는 차이가 있을 뿐이지 그날이 특별히 날짜가 거룩한 거는 아니죠. 사람이 생각이 바꿔줘야죠. 자, 그 다음에 히브리서 9장 10절에는 이제 쭉 먹고 마시는 문제를 설명한 다음에 이런 것은 먹고 마시는 것과 여러 가지 씻는 것과 함께 육체의 예법일 뿐이며 개혁할 때까지만 맡겨둔 것이다 그랬어요. 자, 그래 예수님이 오셔서 개혁을 해놔버렸지 이제. 그러면은 벗어내야 될 거 아니지. 완전히 개혁을 해서 모두가 다 예수님이 자유로웠으니까 예수님 그 본을 보이느라고 그런 거잖아요. 안식일날 일부러 들판으로도 데리고 가시고 뭐 밀밭으로도 데리고 가시고 회당이나 성전에 안 가고 일부러 어기는 거예요. 일부러. 그러면서 야, 어떤 날짜가 이 세상의 어떤 날짜만이 거룩한다는 생각을 바꿔라 이거예요. 응? 마음의 쉼을 얻는 그때가 참 안식일에 두른 사람이지. 내가 안식을 주러 너에게 왔잖냐. 내가 안식의 주인이지 않냐. 내 안에 오면은 다 안식할 수가 있다. 지금 예수님은 그 얘기를 하려고 일부러. 그러니까 안식일을 범한다 해가지고 이제 막 트집을 잡죠. 자신들이 안식일을 범하고 있다는 사실을 모르고 있다 이거예요. 예수 안으로 오는 것이 안식일을 누리러 오는 건데, 절기를 지키는 것이 그리스도가 절기죠. 그런 건데 이런 데 대한 이해가 전혀 없는 거예요. 날짜와 절기를 그냥 지정해 놓고 그날을 꼭 지켜야 되고 이런 관념, 이걸 벗어나야 되는데 성경의 가르침이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사람들은. 그래서 뭐 크리스마스, 뭐 예수 성탄절이니 뭐 부활절이니 추수감사절이니 아주 기독교계도 신종절기죠 그게. 유대인들의 7절기를 중에 3절기를 지켰기 때문에 3절기를 아주 철두철미하게 즐기는 거예요. 예수 탄생 그 크리스마스 절기, 부활 기념하는 부활절기, 추수감사 절기, 이 3절기는 이거는 꼭 지켜야 되는 거예요. 아주 율법을 그대로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 추수의 절기를 지키는 것도 주님이 우리의 산물이 되어주셔서 우리에게 생명을 풍성하게 주는 생명 양식이 되어주시고, 예수님이 우리가 먹고 싶은 살진 송아지 잡아가지고 잔치한다고 그러는데 오늘 우리 소고기 파티하러 왔죠? 이런 얘기를 해주면 지금 당신들 보여서 지금 소고기 파티하고 앉았느냐고 또 이러고 따지면 이게 못 당해. 하나님의 종인데 우리의 식물이 되시려고 그분이 죽었잖아요. 하나님의 일꾼으로. 그러면 왜 그러는 거야? 예수님 자신을 위해서 죽은 게 아니죠. 우리들의 양식, 먹을 식물이 되시려고 그분이 죽은 거예요. 이런 것을 말씀을 통해서 모여야 이런 것을 가르침 받고 소고기 잔치를 하든 파티를 하든 뭐를 하는데 생각이 안 바꿔진다 이거예요. 그럼 둘째 아들을 위해서 소고기 살진 소 잡아가지고 잔치 벌렸다 그러면 막
세상에서 아버지가 소 기르는 목장하다 가서 둘째 아들 와가지고 소 한 마리 잡아서 막 인동네 사람 오라 해서 잔치했다 이렇게 생각한다 이거예요. 모든 사람들 우리 다야 모임에 여러분 다 참석해라. 인터넷으로 지금 아주 광고하고 있잖아. 다들 오라고. 여기 소고기 파티 좀 모여서 하자고. 그러면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이런 사람들을 바꾸는 넣는다는 게 이게 쉽냔 말이야. 예수님이 오셔서 모든 육체의 예법은 개혁을 다 해놨으니까 우리 자신이 개혁이 되어져야 된다 이 말이야. 기독교인들 보면 종교개혁을 완성이 아직 안 돼가지고 한국교회를 개혁을 또 해야 된다고 떠드는 사람들이 꽤 많아요. 그런데 나는 당신이나 개혁돼야 돼. 당신이 먼저 개혁돼야지 누구를 개혁해. 당신은 그대로 있는데. 개혁은 예수님이 사람을 개혁하는 것이지 하나님이나 타락한 인간을 개혁시키는 것이지 인간이 뭘 개혁한다는 말이냐. 이래버리는 이제 이렇게 얘기하면은 나자빠져. 지가 지금 개혁하러 왔다는 거야. 주의 성령이나 사람의 심령을 감동시키고 사람의 마음을 뒤집어서 개혁을 할 수 있는 것이지 사람이 무엇을 개혁한다, 어떤 제도를 개혁한다, 무한다. 우리나라가 이제 그 세월호 저주 때문에 아직 이놈의 저주가 안 끝나가지고 얼마나 시끄러워. 아이 난 머리 아파 죽겠어. 이러지 않고 좀 조용히 좀 넘어가면 될 텐데 해결이 안 나고 국가를 개조하느니 개혁하느니 했었는데 자기나 개혁되라고 그래. 남 얘기하지 말고 자기 자신이 개혁되면 국가는 자연히 지도자가 개혁되면 국가는 개혁되게 돼 있는 거예요. 자기 자신은 그냥 갇혀 있어. 꽉 아주 그냥 누가 본 얘기면 그냥 자기를 나쁘게 얘기한다고만 들어버려. 그냥 속에서 거부하는 것이죠. 왜 그래요? 개혁이 안 됐기 때문에 그런 거잖아. 뭘 개혁을 할 거예요? 그래가지고 자기 떠받들어주는 사람들 끼리끼리 뭉쳐서 저희만 뭐 잘하자 영광받자 그 얘기지. 지금 개혁이라는 게 그 얘기잖아. 그게 개혁이겠어? 너무 사람들의 생각이 고루하고 너무 협착한 거예요 말이야. 네. 그래서 본문에서 각종 짐승들이나 곤충들 또는 물고기, 날짐승들 이런 것들을 비유로 들어서 이것은 사람의 정신세계가 그런 것들과 같다라는 것을 지금 말하는 것이다 이거예요. 그래서 본래 사람은 각색 짐승들과 같이 이성 없이 지은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호흡을 불어넣어서 산 혼으로 지었으니까 양심이라는 게 사람 속에 지어져 있기 때문에 당연히 그 양심은 이성의 역할을 한다고요. 무엇을 판단하고 판별하는 역할을 하는데 특징이 이제 남자는 이성적인 것을 주로 지향을 하고 여자는 감성적이죠. 이제 사람 전도에 제일 힘드는 게 뭐예요? 이 감정으로 그래도 똑같이 같이 모이던 형제인데 그렇게 내쳐버리면 되냐. 애석해 여기야지 막 가슴을 쳐가면서 이렇게 나오는 이건 뭐예요? 이성 없는 짐승들이나 하는 행습이다 이거예요. 애석해 여길 일이 아니라 이거예요. 그거는. 근데 이 사람이 원래가 이성도 필요하고 감성도 필요해요. 감성이 너무 메마르면은 삭막하고 딱딱해서 살 수가 없죠. 빼사를 이성적으로만 막 칼끝같이 막 이렇게만 살면은 그거 정말 삭막해서 살기 어렵죠. 그런데 빼사를 다 감정적으로만 감성으로만 하려고 하면 또 안 된다 이거예요. 그 감정이라는 것이 제일 이렇게 하루에도 수십 번 뒤집어지게 만드는 건 감정이지요. 자기 마음에 맞을 때는 아주 이 사람이 선지자예요. 그러다가 자기 감정이 안 맞으면은 그거 선지자인 줄 알았더니 거짓 선지자더만 내가 갑자기 뒤집어져 버려. 그게. 이성적으로 생각하는 사람은 그 사람이
거짓 선지자라 진짜 참 선지자다라는 거 판단할 때 이성적으로 판단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생각이 서로가 다를 수가 있죠. 얼마든지 한 교회 생활을 하는데도 감성적인 사람과는. 그래서 짐승의 특징은 신약에 보면 이성 없는 짐승이다 그러잖아요. 그건 뭐예요? 양심이 화인 맞고 마비되어 있다 이 말이에요. 사람들이. 그러다 보니까는 무슨 인간정, 인간정이라는 게 감정인데 매사를 다 감정으로 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자기 좋게 해주면은 다 좋은 거고, 자기한테 조금 이렇게 좀 긁어 내린다든지 뭐 나쁘게 한다든지 그러면 그건 나쁜 거예요, 이게. 그것이 판단의 기준이 되어버리는데 감정이 판단의 기준이 돼서는 안 된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판단 기준이 되어질 때, 이것이 확실하게 믿어질 때 이성적으로 이제 접근을 하게 마련이죠. 이게 믿어질 때나. 이 감정이라는 것은 이 손바닥 뒤집듯이 뒤집히는 것이거든. 그래서 여자들은 이 감정에 약해요. 남자들은 감정으로 뭘 접근을 해도 냉철하게 판단을 하기 때문에 잘 안 속지. 그리고 여자가 이제 남자를 이제 설득할 때는 그 앞에서 눈물 흘리는 것이라는, 그게 최고의 특효약이라는 거예요. 그냥 아무리 강한 남자도 눈물을 흘려가면서 말면마에 툭 하면은 그냥 같이 약해지는 거예요, 이제. 그래서 이 여자의 눈물이라는 게 이게 미혹이거든, 사실은. 눈물을 흘릴 때 냉철하게 판단해야 되는데, 냉철하게 판단하면 그 이튿날 울어도 안 되면 그냥 소리 갖다 내고 도장 찍으라고 그러거든. 가자, 법원에 가자, 이래버리거든. 또 그런 것도 어려운 문제니까. 참 이게 인생이라는 게 참 복잡해, 하여간. 네. 이처럼 사람은 흙으로 빚으신 후에 영이신 하나님의 호흡을 불어넣어서 살아있는 영, 살아있다는 건 양심이 사람 속에서 뭘 판단하고 움직이고 결정하고 다 해준다. 그냥 살아있다 이 말이죠. 그런 마음, 생각, 감정, 의지를 가진 산혼으로 지으셨는데, 사람이 뱀의 유혹을 받아서 하나님의 계명을 버렸을 때 타락하여 이성 없는 각색 짐승들의 어떠함과 같이 그 영의 성품과 그 마음의 인격이 변질되었기 때문에 이것을 회복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사람이신 예수님의 영과 예수님의 마음으로 우리가 다시 새로워져야 된다. 이게 구원이다. 지금 이것을 말하는 거예요. 사람이 속되고 가증한 악의 영에게 영향을 받아 이성 없는 짐승의 마음으로 변질된 후에 죄인이 되어진 인간들 속에는 포악하고 악독함, 무자비하고 무지하며 우준함, 교활하고 간사하며 비열함, 자신을 모르고 헛되이 자긍하는 교만성 등등 이성 없는 짐승의 성품들로 변질되어져 있는데, 사람은 선해지고 싶고 의로워지고 싶은 본성의 법이 자신의 상태를 살짝 가려놓고 있기 때문에 그 자체는 이제 죄라고 그러죠. 죄가 담이 되어져 가지고 하나님과 사람 사이를 무엇가 그러면 가리는 거예요? 나쁜 것이 가린 거예요? 좋은 것이 가리는 거예요? 세상에서 볼 때는 너무 좋은 것이 하나님과 나 사이를 가려놓는다, 이거 막는다 이거예요. 죄가 사람에게 접근할 때 나쁜 걸 가지고 들어와요? 그럴싸하고 좋은 걸 갖고 들어와요? 여기에 속이기 때문에 문제다 이 말이에요. 사람은 좋은 것에 속는 것이지 나쁜 것에 속는 게 아니에요. 야, 그러니 이제 첫 번째 짐승을 먹을 때 굽이 갈라지고 새김질을 하는 것을 먹어라 라는 말씀부터 이제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되는 원인이 왜 그런지 아시겠죠? 이제 굽이 갈라지려면 이성적으로 선악을 정확하게 분별을 해야 된다 그 말이죠. 감성적으로 인간적으로 선악을 판단해서는 안 된다 그 말이요. 그건 굽이 갈라지지 않은 사람이다 그 말이요. 자, 혼적인 사람은 굽이 갈라지지 않은 사람이죠. 영적인 사람이 돼야죠. 자, 이 말이에요. 그리고 나서도 이 생에 사는 동안은
사람은 여러 가지의 만사와 만물들을 접촉하면서 살아야 되기 때문에 자꾸 혼동이 오는 거예요. 자꾸. 그럼 그때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책임질을 해야 된다고요. 되새김질을. 내가 지금 바르게 판단하고 있는지, 거룩하신 하나님의 입장에서 모든 사건을 그렇게 생각하고 거기에 맞추고 있는지, 나의 감정, 나의 생각의, 그 다음에 나의 의의 오름, 이런 것에 표준을 맞추고 있는지를 늘 되새김질을 말씀으로 해봐야 된단 말이에요. 이 사람은 말씀을 가르칠 수가 있는 자격이 있는 사람이다 말이야. 그래서 그 사람이 가르치는 걸랑 먹어라. 국도 갈라져 있고 되새김질도 하는 짐승일랑 먹어라 그랬단 말이야. 똑같은 짐승이지만 각각 다르지요. 굽이 갈라졌는데도 되새김질 않거나, 되새김질을 하는데도 굽이 갈라지지 않았거나, 야, 그런 경우는 신앙생활을 해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잘 묵상을 해. 되새김질을 잘하는 사람이죠. 그런데 거룩한 것과 속된 것, 세상과 하나님 나라에 대한 구분이 없어. 그럼 구분 안 갈라진 것이죠.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는데 말씀을 잘 받아가서 가르침 받고 열심히 신앙생활을 해. 하면서 그냥 틈만 나면 기도하고 틈만 나면 성경 붙들고 살아 하죠. 그런데 되새김질은 열심히 하는데 구분이 안 돼, 사람이. 그럼 뭐예요? 굽이 갈라지지 않는다. 이거. 왜 그런 거예요? 감정이 너무 풍수해. 이런 사람들 치고 눈물이 흔해. 하여튼 세상에서는 눈물은 사랑의 씨앗이라고 그러고 노래도 있더만. 그것이 하나님과 나 사이를 가로막는 역할을 한다 이거예요. 그게 나쁜 게 그러는 게 아니란 말이야. 여기 속으면 안 된단 말이야. 뭐가 나와 하나님 사이를 가로막는지를 알아야 돼. 무슨 도덕질을 해라 라는 것이 나를 가로막았다. 이 사람들은 기독교인들 100명 중에 99명한테 물어보고 99명은 나쁜 짓 하지 말라는 것이, 그 나쁜 짓 하는 것이 나와 하나님 사이를 이렇게 가로막고 있는 죄 아니야? 이런다 이거예요. 천만의 말씀에 성경에서는 무슨 도둑질을 해라, 간음을 해라 그런 것이 가로막는다라는 게 아니에요. 너무 선한 것, 너무 옳은 것이 사람의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과 사람 사이를 가로막는다. 이것이 죄다. 지금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마귀는 다 선한 거, 의로운 걸 가지고 사람을 속이는 것이지 악한 거, 불의한 걸 가지고 사람이 속냐고. 그걸 마귀가 그렇게 사람을 어리석게 그렇게 접근을 하겠어요? 기독교계가 여기에서 이해가 안 되기 때문에, 즉 굽이 안 갈라져 있기 때문에 복음을 전하기가 어렵게 돼 있단 말이에요. 말씀을 전해도 굽이 갈라지는 얘기 설교를 100날 해도 내가 가만히 들어보면 본인이 굽이 안 갈라진 사람이에요. 너무 인간적인 사람들하고 선한 사람들하고 옳은 사람들하고, 오늘부터 어제까지는 그게 잘못도 덜어 있었지만 오늘부터는 그런 짓 하지 말라고 이렇게 가르치면서 자기가 굽이 갈라졌다고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그 얘기가 아니에요. 자신이 잘못한 것이 있는 것은 목사님이 설교 안 해줘도 마음에 기록한 율법, 이 양심의 판단을 통해서 다 지적을 해주는 거예요. 목사님이 꼭 그거 설교해줘야만 그거 아는 게 아니에요. 그것 때문에 속는 게 아니에요, 절대로. 너무너무 선한 것, 너무너무 옳은 것 때문에 그것이 하나님과 나 사이를 가로막는 거예요. 하늘로부터 온 것이 아니라고요. 그것은 마귀의 가짜 선이고 마귀의 가짜 옳음이다 이거예요. 그것이 사람의 선과 사람의 의다 이거예요. 하나님의 생각과 사람의 생각이 그래서 다르기 때문에 이것을 이 하나님의 생각에 일치시키기 위해서 내 자신이 굽이 딱 갈라져야 된단 말이에요. 혼적인 사람이 영적인 사람이 되는 것이 굽이 갈라지는 것이지, 막 육신적으로 가서 막 나쁜 짓을 했다, 남한테 욕했다, 나쁜 마음을 품었다, 그것은 목사님이 설교 안 해줘도 다 알게 돼 있어요. 복음을 시작부터 잘못 전하고 있다 그 말이에요. 지금 오늘 우리들은 굽을 완전히 굽이 딱 갈라주셔야 돼.
말씀과 기도로나 이 사람이 거룩하게 돼. 세속화되어졌던 사람을 거룩하게 하는 거 굽을 가르는 건데, 응? 갈라놓는 것은 말씀과 기도로나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그것은 하나님께 속한 생물들의 그들의 생각과 행동에 있어서 분별력을 가지고 말씀을 깊이 음미하며 끊임없이 상고해서 매사를 다 하나님과 연합하는 것이 분별되는 것이다. 거룩하게 되는 것이다. 사람이 어떤 것의 그 주인공이 되면은 제 아무리 그런 좋은 소리를 해도 그것은 굽을 갈라놓는 얘기가 아니다. 이거야. 말씀을 계속 상고해. 되새김질은 계속해. 그래도 굽이 안 갈라져. 말씀을 계속 듣게 만들고 가르치는 이유가 뭐예요? 굽을 갈라놓는 것이죠. 세상에서 분별시키는 거예요. 하나님께로. 그러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런데 되새김질은 계속 하는데 굽이 안 갈라지면 뭐예요? 신앙생활 헛했다 그 말이잖아. 결과적으로. 자, 누구는 이제 굽은 갈라졌다. 그러면 너희는 평신도고 나는 목사다 이거예요. 너희와 나는 다르다 이거예요. 스스로 굽을 다 갈라버려. 저 세상 다 죄인들 지옥갈 지옥 자식들 불쌍히 여겨가지고 그 많은 세상 지옥 자식들 중에서 특별히 우리만 사랑해가지고 불러내셨다. 이게 굽이 갈라졌죠. 그런데 말씀이 진짜 그 말을 하고 있는지는 되새김질은 안 해. 말씀은 그 말을 하는 게 아니죠 지금. 너는 사실은 굽이 갈라졌는데 주님 편으로 굽이 갈라진 게 아니라 지옥 쪽으로 굽이 저쪽으로 잘못 갈라졌다 그 말인데 지금 사실은 말하기를 성경이 말하는 바는 이제 이렇게 가르치면 목사님이 그러면 지옥 가느냐고. 세상 사람들도 하는 얘기가 있어. 목사님을 위해서 제일 따뜻한 아랫목이 준비됐대. 지옥에도 아마 아랫목이 따로 있는가 봐. 거기는 그 상속이고 목사님 자리라네. 제일 따뜻한 게 뜨거운 자리라더만 거기는. 엉덩이 뒤도록. 세상 사람들이 농담이지만 그런 얘기를 들으면 생각을 해봐야 될 거 아니냐 이거예요. 자신들은 아주 거룩한 사람이라고. 이거 하시디안이라 그래요. 바리새인이라고 그러죠. 거룩한 사람이라고 딱 구별시켜 놓고 나서 세리, 장녀, 죄인들, 문둥병자들, 유출병자들 저것들 말이야. 하나님 거룩한 하나님 앞에 저것들이 나와서 예배할 수 없단 말이야. 굽은 저희가 갈려놔요. 하나님이 가른 굽이 아니야. 저희가 가른 굽이요. 그런데 말씀을 가지고 판단을 받도록 되새김질을 해봐야 되는데 저희가 너무 맞은 거야. 저희가 알고 있는 말씀이. 근데 날마다 되새김질을 하는데 굽을 엉뚱한 쪽으로 가르는 것이지요. 이것이 신앙생활이라는 게 이 두 가지 중에 하나로 딱 갈라지게 돼 있어요. 그래서 영적 분별력의 결여로 인하여 죄의 근원인 육체의 욕심에 사로잡혀서 살면서도 말씀을 아무리 읽고 묵상을 해도 마침내 진리의 지식에 이르지 못하는 많은 신자들은 왜 그러느냐? 가르치는 사람이 그 모양이니까 가르침을 받는 사람들이 그렇게 되게 돼 있다 그 말이에요. 가르치는 사람이 냉철한 영적 분별력을 가지고 말씀의 기준을 딱 두고 나서 거기에 모든 것을 맞춰서 분별이 딱 되어져 있고 내가 혹시 말씀을 잘못 가르치는 건 아닌가 싶어서 말씀을 계속 상고를 하고 되새김질을 하는 그런 목자에게 가서 가르침을 받아야지. 그래야 거룩하게 분별되는 것이지 세상을 초월해서 천국으로 올라갈 수가 있는 것이지. 가르치는 사람 자신이 세상 한쪽, 자신들이 설교말도 그래. 천국의 한쪽, 세상의 한쪽. 계시록에는 바다와 땅을 이렇게 밟고 있다 그러는데 세상 말로 가지런히 찢어져. 아주. 세상과 바다가 사이가 얼마나 넓어 있는 걸 양쪽을 끝까지 다 밟으려면 그럼 점점 세상과 땅을 하나님이 점점 멀리 해놓으면 가지런히 그냥 찢어 놓는 거야. 그러면은 천국 쪽으로 완전히 발을 빼서 옮겨버려야지. 양다리를 계속 걸치면
가르치는 사람이 그런 사고에서 분별이 안 된 사람이 말씀을 상고를 않느냐. 날마다 성경 끼고 살아. 대세임질을 하느라고. 그래야 또 설교 자료가 나오니까. 그런데 그런 사람의 가르침을 받아들이지 말라 그 말이에요. 대표적으로 구분 갈라졌으나 대세김질을 하지 못하는 짐승은 이제 돼지라고 이제 비유가 말씀이 나왔죠. 근데 그것은 거짓 선지자와 불량배 같은 율법 종교 지도자들은 자신들을 스스로 일반 백성들과 엄격하게 분리를 딱 해버려요. 그래 자기네들이 기준에 따라서 굽을 딱 갈라버려요. 하나님이 거룩하게 분별시켜 준 게 아니고 저희 기준에 따라서 저희가 스스로 굽을 딱 갈라버려요. 그리고 나서 저희 기준에 맞는 말씀으로 이용을 해먹어야 되니까 되새김질은 아주 낮밤 없이 해. 낮밤 없이. 예배당 목사님들이 성경 얼마나 많이 읽는지 몰라요. 되새김질은 수도 없이 많이 하는 거예요. 그런데도 왜 굽이 안 갈라지느냐 이거예요. 개, 돼지가 누구냐 이거예요. 자기 자신 보고 하는 말인데 성경에는. 그래서 은혜로 구원받았다가 다시 세상 율법으로 돌아가는 것은 개가 토하였던 것을 다시 묻는다는 거잖아요. 죄는 개했다는 거예요. 우리는 분별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다시 이건 아니다 하고 토해냈던 것을 다시 먹어. 개의 특징이요. 개들이 그런다는 거예요. 돼지는 깨끗이 목욕시켜놓고 나니까 아니 난 여기 적성이 안 맞는다 이러면서 나 돼지 우리가 좋다고 그래 하면서 거기 돌아가서 누워버리는 게 특징이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오늘 우리가 읽은 신명기 14장이나 레위기 11장에서 개, 돼지를 대표적으로 부정한 짐승이가 먹지 말라 그랬으면 그게 돼지고기 먹지 말고 개고기 먹지 말라 그 말이 아니잖냐 이 말이야. 응? 이런 사람들은 자신들은 거룩한 채 하지만 더러운 구덩이에 돌아놓고 친구는 위선자들인 돼지들이고 돼지 떼를 지키는 게 개들이죠. 산에서 먹는 돼지 떼들이다 이렇게 표현을 했는데 그럼 하필이면 또 2,000마리쯤 된다 그랬는데 이게 다 마귀 세상 잡기의 증인들이다 이거예요. 잡기들이 그 문양으로 나타난다 이게 더러운 귀신들이. 그 다음에 성도들을 그들의 특징은 자신들의 욕심을 채워주는 이익의 재료로 삼고 성경을 영을 따라서 묵상하고 추구하지 않고 인간 교훈인 신학을 바탕으로 사역을 하기 때문에 성경을 계속 읽고 묵상하고 해서 되새김질을 해도 분별은 실제로는 안 된다 이거예요. 자신들이 스스로 우리는 거룩한 자고 너희는 정신도고 우리는 사제들이라고 그건 자신들이 하는 소리인 것이지 하나님이 그렇게 하는 말씀은 아니잖아 지금. 그런 사람들 치고 헌금 강요를 많이 하기 때문에 결론적인 14장 결론적인 11조 제물을 먹을 수 있는 11조 제물 첫것 만물 첫소산 이제 이거 11조로 바치고 그걸 먹어라 이제 결론인데 그 사람들은 11조가 돈이다 하고 그래서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가나안 땅에서 농사진 산물의 만물 첫것 첫소산이라는 것은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셔서 천국 농사를 해가지고 얻은 만물로 얻은 영혼들을 말하는 것이지 어떻게 밀이나 보리나 무슨 어떤 농작물을 말하는 것이냐 이거 그건 하나의 상징이지 표상이고 가나안 땅에서 목축업을 해서 소가 번성하고 번식하고 양이 번식돼서 우양의 첫 새끼를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성별하고 그거 먹어라 이제 그러는데 그러면
소라는 게 하나님을 섬기는 종으로 하나님의 일꾼들이 번성한다라는 말이고, 양이라는 게 예수의 피로 구속받은 성도들이 그 종들의 사역을 통해서 성도들이 생명 번성한다라는 말이지, 그게 돈이겠냐 이 말이요. 사람들이 생각이 바꿔지지가 않는 거예요. 아무리 얘기를 해도. 다른 건 몰라도 11조는 본교에다 갖다 내라 또 이제 이렇게 얻으면 한국에 뭔 일이 있어서 뭐 지방에 갈 수가 있는데 그땐 주일 헌금만 갖다 내고 11조랑 거기다 내면 안 된다고 이러더만 본교회라고. 아니 그곳에 가서 내면 왜 안 돼 또? 그 사람이 자기한테 내려다 오면 자기한테도 또 낼 거 아니야. 그렇죠? 하나님께 바치는 거라면 말이야 왜 여기에 와서만 내야 되냐고. 거기 사람이 여기 와서 예배에 참석하면은 그것이 정말로 11조라면 하나님께 드리는 거라면 하나님 가서 내면 무슨 상관이야. 그게 다 속에 혼이 들여다 보이는 꿍꿍이 속에 혼이 들여다 보이는 말도 같지 않은 소리 하는 거다 이거예요. 왜 그래요? 그들의 신은 배를 섬기는 사람들이지 자기 육체의 욕심을 채우는 걸 섬기고자 하는 사람들이지 진리의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이 아니야. 진리의 말씀을 섬기는 사람들이 아니다. 진리의 영을 받은 사람들이 아니다 이 말이에요. 자기 스스로 그걸 간증하는 거예요. 설교하는 거예요 그게. 그 다음에 이제 수중생물인데, 수중생물이라는 것은 세상 사람들에게 전도하는 걸 말하는 거예요. 생물을 먹으려면, 수중생물을 먹으려면 뭐 그물을 던져서 잡든 낚시질해서 잡든 물고기를 일단 잡아야 되잖아요. 그것은 물고기를 잡는 것은 전도하는 것을 상징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수중생물 중에 뭐 비늘이 있는 것은 먹고 비늘 없는 것은 먹지 말아라 이제 대표적으로 이제 이래놨는데 그거는 속세에서 살지만 세상에 왠지 싫은 사람이 있어. 세상이 너무 좋으면 전도를 하기가 어렵죠. 전도를 해도 교회에 와서 굽이 갈라졌다. 난 세상에서 교회로 세상 나라에서 주님의 천국으로 완전히 분별된 사람이다 해도 세상의 영을 그대로 갖고 있기 때문에 오히려 교회를 그를 통해서 더 타락시킬 수 있죠. 그래서 교회 중에 많이 배운 사람, 세상적인 어떤 권세가 있는 사람, 돈풍이나 있는 사람이 조심스러운 거예요. 교회에서는. 그런 사람이 교회에 들어오면 안 된다라는 말이 아니에요. 다 교회에는 누구도 다 구원을 받아야 되니까 여러 사람이 섞일 수가 있지만 그런 사람들일수록 더 분별을 더 자꾸 시켜야 된다 이거예요. 그런데 그 사람들을 분별시키려고 그러면 세상 말로 튕겨나가려고 그러지 받아들이려고 않지요. 세상의 영이 강하니까 진리의 영에 부딪힌다 이거예요. 그러면 주님이 진리의 성령인데 세상의 영으로 진리의 영에 부딪히면 결함으로 발치기 지가 깨지는 것이 주님은 눈 하나 끔찍 안 해. 주님이 깨질 일은 없죠. 지가 가로되는 것이지. 그래도 거기 붙어 있어야 되는데 그렇게 않죠. 튕겨 나가버리죠. 이게 영적 싸움이다. 이것을 지금 말하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느러미와 비늘이 있는 수중생물 먹어라. 이 말은 속세에서 살지만 분명한 인생의 목표를 바르게 정립하고 사는 사람은 지느러미가 있어야 헤엄을 쳐가지고 목표 지점으로 갈 수가 있죠. 그래서 세상은 어차피 다 허망한 것이고 속된 것이다 라는 인식이 있는 사람이래야 어느 정도라도 그런 것에 부딪혀봐서 세상에 실망해본 사람이야 전도를 하면 받아들이는 것이지 세상이 너무 좋은 사람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지느러미가 없는 사람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교회에 와도 세상으로 흘러 떠내려가게 돼 있기 때문에 교회에 들어오면 자기 혼자만 떠내려가면 문제가 안 되는데 어린 신자들, 연약한 신자들을 다 몰아가지고 나가버리기 때문에, 튕겨나가기 때문에 이게 문제가 된다 이거예요.
그 다음에 방향을 잃지 않는 삶을 살 줄을 알게 가르쳐야 되는 것이고, 속세의 영향에 대항하며, 지느러미가 다가 아니고 비늘이 온몸을 이렇게 덮고 있다는 것은 사람이 이제 가죽과 같은 것이지요. 가죽 바로 밑에는, 가죽도 여러 층으로 되어 있죠. 밑에는 병균을 막아주는 그런 그 막이 있죠. 엷은 막이. 이것이 뚫리면은 병균이 침투할 수가 있단 말이야. 그래서 그런 비늘이라고 하는 것은 그런 세상의 어떤 병을 옮기는 균을 막아주는 역할을 하는 그런 가죽과 같은 역할을 지금 물고기 비늘이 하는 것인데, 그것은 사람의 양심이라고 하는 것이 살아서 활동을 해서 저것은 아니야 하고 판단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전도를 하면 사람이 받아들이지, 양심이 마비되어지고 화인 맞아진 사람한테는 전도를 해도 소용없다 이거요. 안 받아들인다 이거요. 이제 그런 사람들에게 말씀을 전해야 전신갑주로, 믿음으로 말미암아 전신갑주로 취하여 입어서 세상의 어떤 영향에 그 영혼이 손상을 받지 않을 수가 있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세상의 영이 너무 좋은 사람들, 무슨 막 유행 하는 거, 무슨 유행이라는 건 그때그때마다 바람 지나가도 이렇게 지나가는 것이니까 제일 눈은 이제 패션이고, 그 다음에는 이제 그 연예계의 어떤 흐름, 이런 것이죠. 그런 것은 시간이 지나면은 자꾸 새 것으로 바뀌는 거예요. 그런데 알고 보면은 그게 오래전에 있던 것이 되돌이오고 되돌이오는 것일 뿐이죠. 알고 보면. 그것은 세상의 영의 흐름이다. 세상의 바람이다 이거예요. 거기에 휩쓸려 가는 사람이라는 것은 자기 혼자만 휩쓸려 가는 게 아니죠. 바람이 불면 교회에 세상의 유행을 잘 타는 사람은 교회에 앉아 있으면은 그 사람 주위에 그 사람과 가까운 사람은 다 휩쓸려 가게 만들기 때문에 이게 문제가 된다 그 말이에요 지금. 자, 그 다음에 이제 날짐승에 대해서 이제 얘기했는데, 날개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날 줄을 모르고 다리가 4개가 달려가지고 기어다녀. 그러면 날개가 유용하지가 않죠. 그것은 세상을 초월하지 못하게 하는 뭔가 땅과 결탁되어 있는 이게 문제다 이거예요. 그 사람이 마음에 다리가 있는 것이지 어디에 다리가 있겠어. 그래서 땅을 초월하지 못하게 하는 어떤 정신에 붙잡혀 있다 이거예요. 그런 생각으로. 그런 사람들이 가르침을 받아들이면 안 된다. 대표적으로 이제 조아무개라는 사람이 이제 대표적이죠. 그런 사람들의 가르침을 여과 없이 받아들이면 안 된다 이거예요. 절대 땅을 초월하지 못해. 그런 가르침을 계속 받으면 자꾸 위로 올라가는 게 아니라 그런 신앙생활을 오래 하면 자꾸 땅속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지옥세계로. 이것을 알아야 된다고요. 그래서 미물이라도 날개도 달려있고 다리에 힘을 주고서 멀리 뛸 수 있는 것은 잡아먹어라. 그래서 귀뚜라미를 그래서 잡아먹으라는 거예요. 여치 종류와 귀뚜라미 잡아먹으라 그랬는데, 여치 잡아서 먹고 사는 사람 없어. 귀뚜라미 잡아서 먹고 사는 사람 없어. 이건 뭐냐. 날 수 있기 위해서는 무릎에 힘을 주고서 펄떡 뛰어서 멀리 뛸 수 있어야 그 다음에 날개를 펄떡해서 날아갈 수가 있는 것이지. 그 방앗개비, 땅개비 이런 거 어릴 때 그 숯불 쪽에서 잡아본 적이 있죠. 멀리 뛸 수 없는 것은 비행기가 그 이륙 장소, 이착륙 장소의 경내를 최고 속도로 움직여서 실컷
뚫고 가면서 고개를 위로 쳐들고서 올라갈 수 없으면 비행기가 아니죠, 그거는. 날개가 왜 달렸냐 이거예요. 사람에게 왜 날개를 달아줬냐고요. 그거는 세상을 초월하고 하나님의 세계로 날아가라, 마귀의 세계를 벗어나라, 그런 뜻으로 마음속에 날개를 다 달아준 거다. 사람이라는 건 즉 영을 다 지어준 거다, 그 말이에요. 그 다음에 날개가 있고 그 발에 뛰는 다리, 이것은 멀리 뛸 힘이 있는 곤충일수록 날기도 쉽게 날죠. 조금밖에 뛸 수 없으면 날 수 있는 공간이 안 되기 때문에 안 되는 것이죠. 그 다음에 굽이 갈라지지 않은 짐승들과 발바닥으로 다니는 짐승들은, 이건 레위기에 나오는 용어인데 그 생각과 행동에 있어서 분별력이 없는 사람들로서 사물을 대할 때 혼적인 것과 영적인 것을 충분히 고려하고 명확하게 판단할 수 없는 육신적인 사고로 굳어져 있는 사람을 상징하는 말이다. 그 다음에 기느러미와 기늘이 없는 수중생물, 이것은 세상을 사는데 세상 사람들을 말하는데 하나님께서 정하신 종로를 따라 바르게 행할 수 없으며 목표 없이 사는 사람이에요. 인생 방향이 설정되어 있지 않은 사람들이에요. 모든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돌아가야 되는 것이죠. 그분께로 왔으니까 이런 인생의 목적이 정해져 있어야 되는데 표대 없는 인생을 살아가면 드는 대로 살아버리는 거예요. 드는 대로. 야, 그런 사상이 깊은 사람은 전도를 해도 받아들이지를 않죠. 세상에 나가서 전도를 하는데 아이 사람이 그냥 이 생에서 한 세상 잘 먹고 잘 살다 죽으면 그뿐이지, 이 말하는 사람 전도 한번 받아들여 안 받아들여요? 하나님이 미리미리 공작을 다 준비를 해놔가지고 이 세상이라는 것은 부딪히고 내가 노력을 할수록 많이 깨지고 상처받는 일밖에 없구나라는 것에 미리 준비가 되어 있는 사람은 말씀을 전하면 하고 받아들이게 돼 있죠. 그래서 아버지는 성전 건축 재료들을 준비를 하시는 것이고 세우는 건 아들이 세우는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는 준비만 해주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 다 하나님이 전도의 대상으로 준비를 시켜놓은 거잖아 지금. 그 다음에 이제 짐승 시체를 먹는 어떤 새들이 있고 씨만 먹는 새들이 있어요. 정한 새, 씨만 먹죠. 곡식 종류 씨만 먹고, 어떤 새들은 죽은 것이든 산 것이든 육식을 하는 새들이 있어요. 독수리과에 속하는 새들과 까마귀과에 속하는 새들은 육식을 하는데, 그거 묘한 것은 시체가 죽어서 썩어서 구더기가 득식을 하는데 구더기 파먹어도 멀쩡해. 그렇죠? 만약에 우리가 썩은 시체에서 나온 구더기 먹으면 사람 죽어요, 살아요? 당장 병 걸려 죽어버리죠. 그런데 얘들은 멀쩡해. 야, 그거 보면 이것도 참, 이거는 정치적인 힘이나 돈의 힘 또는 종교적인 세력을 통해서 갈취한 육적 야망들을 따라서 육적인 시체들을 먹고 사는 날짐승의 영을 가진 사악한 인간들을 상징합니다. 육신의 생각을 따라서 세상 것들을 영혼을 위한 생명 양식으로 취하는 자로서 이 세상의 영을 받아서 육체대로 막 살아가기 때문에 자연히 하나님을 의지하기보다는 자기의 힘을 의지하며 살아갑니다. 육식성 짐승이나 육식성 날짐승들은 새, 물고기 이런 거 잡아먹죠. 자기보다 약한 것을 잡아먹어요. 육식성 사자나 호랑이나 전부 이런 육식성은 자기보다 약한 사슴이나 노루나 가젤이나 이런 것들을 잡아먹죠. 그 특징이다. 그래서 그것들은 무엇을 의지해 사느냐? 세력을, 힘을 의지해서 산다. 육신적인 힘을 의지해서 산다. 그런 사람들의 가르침은 받아들이면 안 돼요. 사람이 짐승화되게 돼 있다. 그 말이죠. 여기까지 해서 두 번째 시간.